지난주에 현충일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북미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아주 생활 설교입니다. 현실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3회 현충일에 지난주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6.25 당시에 전사한 김기혁 육군 중사의 묘지를 시작으로 무연고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무연고 묘지는 6.25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지만 유족이 없는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묘소입니다. 김기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죠. 김씨에다가 이름이 기억이니까 그 자신의 이름 속에 자기를 좀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도 분명히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니까 그에게도 분명히 부모 형제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분명히 그의 명찰에는 김기혁 되어 있는데 그의 유족들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은 김기혁이었으나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18년 6월 6일에 대통령에 의해서 기억되어서 뉴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김기혁 중사처럼 유족이 없는 6.25 전몰 군경이 34,000여 묘지가 있는데, 그들은 김기혁 중사처럼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지만 현충원이 아닌 여기저기에 묻혀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나라를 싸우다가 죽었지만 유족조차 없어가지고서 가족조차 나타나지 않은 그들을 실태조사하고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죽은 전사자의 뼈를 오랜 세월 후에 수습하고 또 국가적으로 묘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게 무슨 대수일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블레셋 벳산 지역 거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에 누구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몰래 가서 가져와서 이렇게 잘 안치했던 그것을 칭찬하고 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흐른 후에는 이 다윗이 직접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단안의 뼈를 가져와서 사울왕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어 이렇게 줬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3년 된 그 기근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음에도 죽은 후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가족조차 없는 이들까지 기억해서 보듬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6.25가 있은 지 꽤 오랜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또 이 땅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또 남을 선한 의도로 돕다가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해주고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들의 노고도 역시
치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반영해서 보훈처하면 우리가 독립유공자나 6.25 전쟁 희생자를 보상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선입감이 들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지난 그 참여정부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남을 위해 희생한 의로운 희생자들을 국가에서 심사해서 의사자로 인정해서 현충원 묘소를 마련해주고 그 가족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끔 뉴스에서 의사자로 추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나라답게 되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나라에 조금 늦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 현충일 6월 6일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된 의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금나래 씨 항지영 씨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2009년 8월 고교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한 후에 뒤에서 하여튼 급히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연쇄적으로 부딪힐 경우에 대형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금시등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불빛, 이런 밤에 보면 휴대전화 이거 키면은 그죠? 손정도 키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밝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회 신호와 서행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차량들의 안전 도우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물론 신고는 했고, 그런데 그 선행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승합차가 순식간에 덮쳐서 금나래 씨 황지영 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금나래 씨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황지영 씨는 농촌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두 친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도우려다가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그냥 억울한 죽음으로 놔둬야 할까? 또 생전에 성우를 꿈꿔온 청년, 흔히 우리에게 초인종 의인이라고 알려진 안치범 씨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 성우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지난 2016년 6월에 원룸으로 이사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지 3개월이 지나서 2016년 9월 성우시험 입사시험에 응시한 상태였는데 그날 9월 9일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경 그가 거주하고 있던 마포구의 그 원룸 어느 방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는 그 말에 격분한 어느 남성이 화풀이로 동거녀가 사는 21개의 원룸이 있는 5층짜리 건물에 그만 불을 지르고 만 겁니다. 이때 안치범 씨는 건물에 불이 붙는 것을 눈치채고 다른 4명과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한 다음 연기가 가득 찬 건물 안으로 홀로 뛰어 들어가서 집집마다 벨을 누르면서 불이 났다고 외쳐 이웃들을 대피시켰습니다. CCTV 화면으로 사건 당일 화재 현장을 살펴본 결과 건물을 막 빠져나온 안 씨는 2초 후 10명의 잠든 이웃을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단의 2초는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과 안 씨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다. 누군가 문을 들이며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고 외쳐서 대피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승으로 이웃들은 무사했지만 정작 본인은 연기에 질식해서 5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 소방관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11일에 사투 끝에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향년 28세. 당시 쓰러져 있던 그의 손에는 뜨겁게 달아오른 문을 두드리니 하고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잠자다 변을 당할 뻔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에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2006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의사자 묘역이 처음 조성이 되었습니다. 대전현충원 의상자 묘역에 가장 먼저 안치된 사람이 누구냐? 최종민 씨입니다. 매년 현충일이면 이 묘소의 두 가족이 이 묘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최 씨의 유족은 당연한데 또 최정건 씨로 인해서 구조된 딸이 있는 이정건 씨 가족입니다. 2006년 7월 27일 서울에서 버스 정비사로 일하고 있던 최 씨는 조카들과 함께 전남 진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일행은 한 해수욕장에 차량을 세우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날 다른 또 이 씨의 부인 김은정 씨가 세 딸과 함께, 다 여자만 있는 거죠. 세 딸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김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막내딸, 9살 먹은 막내딸이 그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강한 조류를 타고 그만 떠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뒤늦게 알아챈 김 씨의 그 비명을 들은 최종민 씨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 양을 가까스로 구조해 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지친 나머지 조류에 밀려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어린 딸은 구조되었지만 그의 엄마 아빠는 자기 딸 때문에 죽은 이 최종문 씨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 부모님에게는 더더욱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민 씨 부모님조차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의 명이 거기까지이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 나에게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면 이들 부부는 최종민 씨 아버님 집으로 찾아서 아들과 며느리 노릇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최종민 씨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어요. 유언에 따라 두 집안은 지금도 집안의 대소사까지 의논할 정도로 혈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최종민 씨로 인해서 딸의 생명을 구조받은 이 씨 부부도 이후로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의 주변 속의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동네 봉사활동을 다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4개월간 집과 진도 체육관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선한 일에 나비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기억해 주는 일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가장 선한 일, 도움을 받은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착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착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최고의 착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할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그분이 하신 착한 일을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도 안 지고 남부터 도와주면 순서가 좀 어긋난 거죠.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질 것을 권고해 주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서로 그 무거운 짐들을 서로서로 져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기꺼이 자기 짐뿐 아니라 남의 짐을 져주려고 해야 합니다. 가만히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한 가장 은혜로운 일을 기억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억했구나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행위의 상을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들은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 평양에서 탈주민이 출연한 가운데 평양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부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잘 사는 부류가 어디 누구냐?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아파트를 부여받고 가장 고급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참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무슨 말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독립유공자 자손 중에서 대다수가 사회 빈민층으로 있어요. 국가에서 이 보훈 자금으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웬만큼 사는 국가에서 보훈 자금으로 쓰는 그 전체 예산의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국가에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도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 가문의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이후에 국가가 이렇다 할 보상을 못했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저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이렇게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친일파들이 반공을 내세우면서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몰아낸 것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친일파들이 가세에서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 남한 정부 구성에 폭력적으로 개입하면서 각 분야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장악하고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당연히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잘 되고 친일파는 숙청되고 반성한 후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정의가 부족한 채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에서는 정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불의가 번성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작은 의로운 행위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에 따른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주의 종을 주의 종이라 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대접하면 그 주의 종이 한 공과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 사회의 의인들을 영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저 사람 참 의롭게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영접해주는 것이 뭐예요? 대접해주면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을 기억해준 사람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보잘것없는 자지만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니까 아주 작은 거죠. 좀 여러분은 냉수 말고 좀 더 좋은 걸로 줘야죠. 커피라도 해주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인을 인정해주고 주의 종을 인정해주고 같은 연약한 믿음의 교우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상을 쌓는 선한 행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단원고 학생 중에 정차웅 군이 있었습니다. 차웅이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하고, 얘는 좀 운동을 그래도 좀 했나, 검도가 3단이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양보하고, 또 바다에 빠져 있었던 그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차가운 물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웅이는 4월 16일 오전 10시 25분 전남도 어업 지도선 210호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차웅이는 살아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 12시 20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월호의 어린 영웅 차웅이는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차웅이는 의사자로 인정을 받아서 국가가 그를 기억하고 그 가족에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행위를 의롭다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은 그 나라의 그래도 이 나라에서 이 부분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의 착한 행위를 기억해주고 보상해주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뭘 심으셨어요? 예? 뭘 심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은요, 우리에게 줄 상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상 받을 일 무엇을 하였는가?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하고 친한 친구가 선한 일 했다고 나한테 상 줄 일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살피니까 마음과 뜻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착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한 거 그래서 상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들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거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는 선한 행위에 뭐를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라는 거죠. 각 사람의 공적이 그때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선한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나를 빛내기 위해서 또한 인간의 어떤 휴머지즘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떤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도 모르는데 그냥 착한 일을 어떤 사람한테 이름 없이 했어. 그랬다고 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의 터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의사자로 인정받아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지금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을 기억해 줌으로써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대접해주는 것, 이것도 동일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번 주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를 간구해야 우리에게도 평화가 온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좌지우지하느냐 항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좋아 경찰 국가이지 갈수록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세계는 평화로 갈 수도 있고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북미 평화회담이 평화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양쪽 정상이 비행기를 탔어요. 타서 싱가포르로 향해서 오늘 다 미리 도착합니다. 12일인데 일찍 도착해서 사전 행사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조차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주류 언론과 보수 세력이 끊임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다가 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믿지 마라, 초청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을 정도고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존 볼턴 국가보좌 안보관조차도 고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깨지게 하기 위해서 과격 발언을 한 것이라는 것이 CNN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치고 평화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아무리 강력한 세력들이 방해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때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한 평화는 안 와요.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구약의 예언들을 보겠습니다. 말이래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죠.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오늘날 얘기하면 핵무기 다 폐기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이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끝날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건 많은 민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의 왕이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이방 나라까지 다 다스리는 거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천년 왕국의 비전입니다.
모든 무기가 없어지고 농사 지으면서 평화로이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이 되면 뭐 과학 문명이 막 발달해갖고 그냥 여기서 저기서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뿅 하면 1분 만에 가고 그런 거 안 나타나 있어. 뭐만 나타나 있어요? 농사진대요. 농사진대요. 그때. 예. 예. 여러분 어쨌든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분대도 없는 평화의 체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평화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의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테러를 기획하고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속한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가 평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참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다고 해서 또 거룩함을 이루면 안 되고, 그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힘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앞날에 쉽게 올 수 없는 평화체제의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G7 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당장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평화의 체제가 확립되고 이 평화의 기운이 이 나라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더 좋은 기회로 발전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가 7일 키르기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면은요 만장일치로 환영한다고 하는 찬성 의사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데 그동안 두 나라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못했어요. 중국이 늘 기권을 했어. 그리고 북한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는 섬처럼 됐어요. 사실 철도에 있어서는 섬이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대륙으로. 그죠? 그래도 서해 바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북한도 찬성하고 중국도 찬성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라시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이렇게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입되면 무엇이 좋으냐면요. 이 여러 가지 23개국이 여기 관련되어져 있어요. 철도에. 그런데 각 나라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철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만 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속한 모든 나라는요 다 그냥 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기구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남북한 평화 체제만 확립되면 뭐예요? 북한과 우리 사이에 얼마 안 돼요. 그 철도만 연결하면 어쨌든 정말 올해는 걸리겠지만 런던까지도 철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여행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물류비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러한 철도를 타고 나서 우리가 더 많은 무역의 개발지를 또 얼마든지 또 우리가 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말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평화의 교선이 이루는 일이 정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설사 이 북미 회담을 통해서 결과가 잘 되지 못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화의 체제를 이끌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설마 한 번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분들, 그런 분은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문제는 하여튼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 뭐 국가적인 문제, 뭐 세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기도를 안 해. 그러면요 너무 옹졸한 거예요. 옹졸한 겁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내 폭이 넓어져야 되냐. 내 이 기도의 파이가 넓어질수록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느 사건인데 한번 보세요. 기도 없이 사역이 이루어지나. 예수님도 이적을 일으킬 때 항상 기도하고 하셨고, 예? 그들이 원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세 번째, 6.13 지방선거가 며칠 날 있어요? 예, 6월 13일 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런 말씀들이요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 하나님의, 여러분, 왕위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요? 너희에게. 누구예요? 너희가. 이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맡겨서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 임금의 상에서 함께 마시는 사람들이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예?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왕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이방의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예, 나는 그냥 꼬봉으로 있을래.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예요? 역시 왕노릇이란 말이죠. 예?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나라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줬다는 거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의 노릇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정말 순교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말씀은 땅에서 왕노릇이에요.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진짜 이 천년왕국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땅에 오신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휴거되어서 가고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있다?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 정말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에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무천년설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동안 그 1000년 동안 죽은 자들은 뭐예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예? 우리들은 이미 이 1000년 왕국 전에 다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 죽은 성도도, 불신자들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첫째 부활을 다 해서
주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어진 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천년 왕국 동안 잘못돼 가지고서요 다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부활하고 나서는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예. 자, 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도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시간이 흐르겠죠? 천년이 흐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여러분,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광채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예언이요 정말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들이 천년이 이번에는 뭐예요? 세세토록입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이상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인생 동안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다스릴 고울과 고울의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여러분이 착한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한 것은 정말 우리의 분량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충성을 근거로 열 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예. 여러분, 10개의 동을 다스리는 주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개만 다스릴래요? 골치 아파요? 예. 여러분, 충성도에 따라 고울이 달라져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몇 고울? 5고울 차지하라. 똑같이 한 문화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충성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 이렇듯 이미 믿은 성도의 최종 소망은 뭐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의 비전은요, 이 땅 있을 때에 불완전할지라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고 질성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한 몸의 부활체를 갖기 이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죄의 욕구를 이기도록 거룩하도록 힘써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정복 못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주님 오실 때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이치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의 이 비전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면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심판하는 일이에요. 심판하는 일. 예?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보좌에 앉은 왕은 심판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뜻은 국민에게 권력이 나오는 그런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심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심판하는 일을? 그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행사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여 맡겨둔 자들을 심판하고 또 나의 권력을 새로 위임한 사람을 뽑는 데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상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하여서 올바른 자들, 올바른 세력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분적이라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19대 대선에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정의를 기준으로 어떤 심판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의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오실 주님께 분명히 여러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직하게 주와 함께 심판하는 투표를 하였습니까? 정의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지역색으로 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천주교, 우리 개신교, 그리고 불교죠. 세 가지 종교입니다. 19대 대선에서 각 종교인별 투표 성향을 조사한 게 있더군요. 갤럽에서. 지금 대통령이 천주교니까 아무래도 천주교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일 많이 투표했겠죠. 그죠? 투표했을 겁니다. 천주교 신자의 대선 투표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땠느냐? 개신교는 대형 교회들이 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반대적 기류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전체를 보면 현 정부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면 우리 가운데가 개신교인데, 그죠? 개신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39.3%, 그 다음에 홍준표, 그죠? 후보를 21.5, 안철수 후보를 25.9 이렇게 찍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수적인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다르게 신자들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 이거 정말 저는 놀랐어요. 이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월등하게 많은 득표를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교 신자들한테는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고. 홍준표가 1등이야, 불교 신자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별 정치적 이념 조사한 것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종교가 없는 부류가 가장 많죠. 우리나라 50%가 넘으니까. 중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진보이고 그 다음에 보수가 가장 적습니다. 이것이 촛불혁명 전에는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어요. 보수가 월등하게 많았어요. 월등하게. 진보는 뭐 20%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불교가 보수가 제일 많죠. 불교는요 여전히.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나 개신교는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보수와 진보가 팽팽한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보수가 훨씬 더 셌었죠. 그러나 이런 뭐 보수 진보는 하나의 이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판단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은 뭐 경제, 평화, 번영, 가장 중요한 가치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설사에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해질지라도 정의와 도덕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가치를 더 높이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생각하고 분배의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온 후보자들을 보면 제가 이제 나온 분들 다 이렇게 우리 지역, 제가 사는 지역에 나온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흠결 있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음주운전 이력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보면 작년에 음주운전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도 나왔더라고 후보로 막.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안 알려져서 그렇죠. 다들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의 비리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막 그런 것들을 또 나오니까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런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분별을 통해서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덜 나쁜 사람 혹은 뭐 이번에는 뭐 어떤 세력을 심판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덜 나쁜 세력 그죠? 에게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체제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한 충성된 일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에 헌신하고 의를 위해 희생한 자들을 기억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동안 주께 충성된 자들과 소외되기 쉬운 연약한 신자들까지 기억해 주고 격려해 주는 우리가 됩시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도록 나아가 우리나라의 평화가 마지막 시대에 더욱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 심판하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셔서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부끄러웠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6월 6일 하면 사람들은 흔히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을 기억하는 현충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살아계신 분, 그때 살아계셨던 분, 1949년 6월 6일에 살아계셨던 분 여기 계시잖아요. 몇 분? 몇 분 계시죠? 예. 이때 우리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인 재헌국회의 의결로 합법적으로 설치되었던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반민특위는 각 도에서 지명된 국회의원 10명과 또 각 도 지방 사무소까지 다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어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들이 함께 구성되었고 경찰권까지 가진 작은 정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선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숙청을 주장했으며 정부 수립 후에는 군용 분열이나 민심 이유로 친일파 숙청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반대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이 반민법을 기물 빼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편 친일 세력들은 특히 묘민 암살을 통해서 이 특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급기야 1949년 6월 6일 새벽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50여 명의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서 특위 직원들을 붙잡아 막 두들겨 패면서 체포했고 모두 35명을 끌고 가서 통신기와 호신용 무기, 서류까지 전체를 다 압수해버렸습니다. 도대체 국회를 통과해서 마련된 정부 조직을 이렇게 무력으로 완전히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니까 경찰의 경우 해방 후 1946년 10월까지 임명된 서울시내 10개 경찰서장 중 9명이 친일파 출신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한 악질 친일파였습니다. 오히려 미 군정 비호 아래 승진하면서 한국 경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은 1949년 6월
그때 이제 중순에서는요, 국회 불합치 사건이 터져서 반민특위에 가장 적극적이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빨갱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다 구속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어 6월 27일 소장파 정신적 지주였던 백범 김구가 피살되면서 특위는 극도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 틈을 타 이승만 측은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당초 1950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던 공소시효가 1949년 8월 말로 단축되어서 친일 청산이 자초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반민특위 발족 기념사진이고, 반민특위가 처음 시작해가지고서요, 이렇게 친일파들을 잡아가지고서요, 아주 옷도 잘 입었죠. 그러니까 해가지고서 반민특위에서 재판까지 해서 이제 다 처형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예. 이래서 어쨌든 이 반민특위가 이렇게 자초되는 바람에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가 반공을 내세워서 정말 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말 이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보니까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해산을 명령했다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친일 반역적 행위조차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일본에게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친일파도 청산하지 않는데 일본 보고 뭐 반성해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거죠. 이승만 이후 한국 사회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채 친일파와 그의 후손들이 나라와 언론과 정치 그리고 종교까지 우리 기독교까지 주류 세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에까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도 산다고 하는 나라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나치에 협조한 매국 노들을 유럽 나라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숨어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수십 년을 추적해서 다 잡아서 처벌했고 90세가 넘는 노인도 매국 행위가 뒤늦게 발견되어서 처벌받는 뉴스가 요즘까지도 그냥 심심치 않게 들려집니다. 친일파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봐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장악한 세상은 일본의 기조를 따라가고 독립유공자를 돌보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인데요.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놓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묘소에다가. 여러분, 그런 뉴스는 안 보지요? 여러분들은 잘. 저는 다 봅니다. 이제 조금씩 현 정세가 친일파가 자리 잡은 정치 세력들이 조금씩이나 쇠퇴하여 가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힘쓴 유력한 지도자들을 배출했지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독립운동의 유력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어요. 뭐 조만식 선생,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그런데 해방 후에 친일파 세력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민족의 해방을 앞두고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가 친일 세력의 장이 되었던 잘못된 부분을 오늘 회개합시다. 누군가가 회개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끼가 낀 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서 정의와 평화와 화해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합당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소수라도 이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친일파, 청산 및 정의를 세우지 못했던 나라와 조상들의 죄를 여러분 내 입술로 대신 회개해 주십시오. 그 옛날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도 해야 되겠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고 대접해 주는 것 이것도 똑같은 하늘나라의 의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사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미 정상회담 속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유일상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일들을 여러분 행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릴 자들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투표하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요. 우리가 조금 다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 전체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